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 말씀이 됩니다. 신약 페이지 12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 말씀 교독을 합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함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복됨을 지켜나가며 세상에 빛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리 숙였습니다.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 얼굴 뵙고자 합니다.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살이에 믿음의 담대함과 말씀의 종됨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산 위에서 말씀 전했다 해서 산상, 수은, 산상, 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의 반응이요 놀라워합니다. 한마디로요 권세 있는 자와 같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산상보훈은 권세 있는 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연이어지는 마태복음 8장, 9장, 10장은요 권세 있는 가르침을 행했던 예수님께서 직접 백성들에게 가셔서 그 가르침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행하십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신 이적이 37가지 정도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장 주가 뭔가 하면 병을 고치는 치유의 기사들이 제일 많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육신 들어서요 자연 가운데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무리를 걸어오시고요 모아간 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어떻게 보면 자연을 통해서 드러나는 사람 편에는 기적이다라는 그런 기사들을 연출합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죽은 사람을요 살리는 기적이 3번 나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사건은요 마태복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8장에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를요 공간복음이라 이런 명칭을 부여합니다. 함께 시야를 통하여서 접근하는 말씀이다. 어떻게 보면은 마태다, 마가다, 누가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시야가요 삶과 삶이 부딪히는 그렇게 스킨십이 좀 강한 듯한 평범한 수평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죠. 이런 어떤 관점을 공간이라 해서 공간복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바가 무엇일까? 이 사건을 보는 공간복음서의 결론은 똑같습니다. 예수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는 겁니다. 이적의 모든 이적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꼭 성도의 영안이 활짝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요 세상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이 자연과 역사를 운행하시는 운행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바람도 바다도 그분께 순종합니다. 그분은 나중에 심판주로 오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저물 때에요 갈릴리 바다 저 건너편으로 가자고 제자들을 종용합니다. 그 밤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이 물결이 거세지더니 이
물결의 파도가요, 이 배 안에까지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풍랑을 모르시는지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고온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고요, 예수님께서는요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십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갈릴리는요 신비가 흐르는 바다이죠. 언제 어디서나 바람이 불러와 누구의 배를 삼킬 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에는요 일기예보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빗대어서 보면 인생이 그런 겁니다. 인생의 바다에는 일기예보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곤욕을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저 사람은 초보자니까 그럴 수 있겠거니. 인생의 바다는요, 인생 항해가 서툰 자에게만 오는 것 아닙니다. 주변 보십시다. 건강하던 사람이 질병으로 쓰러집니다. 노련한 경영가도요 사업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교회에 영권이 있는 성도들도 시험 만나고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지금 제자들 요나처럼 불순종해서 도망치는 중 아닙니다. 인생의 바다에서는 모두가 똑같이 동등하게 시련과 고난의 자리에 묶여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으로 고난 사용된다, 이런 말 하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른 건 제쳐놓고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이 배 정도는 잠시라도 고난이 빗게 가든지 잠시라도 오더라도 수도파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이 배도 지금 광풍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또 하나 있죠. 이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고요히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인생의 바다에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파산을 겪습니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질병으로 신음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도무지 무관심하고요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울부짖고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도무지 응답 들려오지 않습니다. 이럴 때 무슨 말 합니까? 참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다. 어릴 때 어른들이 인생에 관해서 항상 하는 말은 동일합니다. 야, 크면 저절로 알아.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 뭡니까? 더더욱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야기하죠. 인생은 고해다. 괴로운 바다라는 말입니다. 인생은 바람 부는 이 바다 한가운데 혼자 태어나서요 혼자 죽는 바다입니다. 이 인생의 고통은요 누구와 함께 나눠 가질 수 있는 것 아니죠. 그래서요 그런 어떤 시야를 가지고 있는 이들을 실존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인간을 어떻게 보나요? 내 인생의 문제는 내가 다 해결해야 되는 걸로요. 그래서 인생의 바다는 괴로운 겁니다. 본문에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신음소리는요 오늘 살아가는 모든 현대인들의 한결같은 예침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들었고 떨고 있는 이 시간, 예수님은요 고물에 베개를 삼아서 주무셨다고 마가복음 본문은 기록합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이면요 하게 되는 질문일 겁니다. 어떻게 그런 풍랑 속에서 예수님 주무실 수 있는가? 신기하죠. 그 강풍 속에서 편안히 주무시는 예수님의 인격에 놀라게 됩니다. 그 비바람 가운데 편히 쉬고 주무시는 것 예수님 정도면 되는가 보다, 우리는 할 수 없는가? 그렇게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만 진짜 가능한 일입니까? 신구약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주무신다라는 기록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신다라는 기록은요 이 사건에만 등장합니다. 물론 인성, 사람이기에 밤이 되면 주무셔야 합니다.
커다란 강풍 속에서 예수님이 편히 주무신다. 그만큼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잠을 편히 자는 이 사건은요, 의미심장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뭔가 들려오고 싶은 커다란 메시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것은요, 상당히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제자들이 깨워 일어나신 예수님이요, 바람을 꾸짖습니다. 바람이 잔잔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나무릅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풍랑을 잔잔케 하든 거센 풍랑을 일으키든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산을 세우시기도 하고요, 하늘 무너지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요,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믿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요,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던 중에 어느 한 집사님 가정을 방문하고 예배 드리고 차를 나누면서 남자 집사님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집사님이요, 제가 길지 않는 인생 살았는데 한 가지 지금 절실하게 깨닫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냥 두 손 들고 사는 것이 최선입니다라는 것. 본인은 서울대를 졸업했고요, 첫 직장을 삼성에서 했다고 합니다. 잘 나가서 임원까지는 달고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 사업 좀 한번 해보려고요, 정말 준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퍼펙트하게. 그런데요, 막상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겁니다. 내리막길을 경험하고요, 이제는 실패구나, 이제는 망했구나. 막다른 골목길에 몰리다 보니까요, 자살까지 생각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거기서 결정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주변 환경을 손바닥 뒤집듯이 너무 쉽게 역전시키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사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한 인생이요, 신장로 수준이 아니고 고속도로를 확 밀고 왔으니 얼마나 잘났을까요? 그러나 오르는 것도 그렇게요, 신바람 나고 올랐지만 내려갈 때는 정신없이 곤두박쳤던 그 자리. 그렇지만 끝이 아니고요, 한판 역전 인생을 시킬 때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더라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요, 주변 환경을 잔잔케 해달라고요, 그냥 그 풍랑 꾸짖어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요, 내가 안식을 얻어갈 수 있도록요, 어떤 풍랑 가운데 있더라도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요, 주여 제게 믿음 주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꾸짖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꾸짖은 사건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먼저 꾸짖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자연을 향해서 호통칩니다. 마가복음은 먼저 풍랑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나무라심으로 기록됩니다. 무슨 말인가요? 인생의 풍랑을 잠재우기 전에 내 마음의 풍랑을 잠재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다급한 인생의 바람을 끄신 다음에 성도의 마음의 풍랑을 치료해 주실 때도 있는 겁니다. 여하튼 결론이 뭔가요? 믿음의 문제이지 환경의 문제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직시해야 될 문제죠. 그렇습니다. 풍랑이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믿음이 없음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을 때 사용했던 단어가 재미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올리고 피스토이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 올리고스라라는 이 말은요, 양이 적거나 크기가 작거나 무게가 가볍다 할 때 쓰는 단어죠. 거기에 믿음이라는 피스디스라는 말을 한꺼번에 묶어서요, 올리고 피스토이라는 말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예수님 언어적인 유의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은 로마 시민이었던 백부장의 믿음에서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요, 가나안 여인의 너 믿음이 크도다라는 말과 대조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방인의 믿음, 그리고 천대받던 이들의 믿음보다 더 못한 너희의 믿음이 고작 이 정도냐? 올리고 피스토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메리코스 마네라는 여인이 쓴 자서전적인 글 근심이 안녕이라는 책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등장하는 말입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 가진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꿔보십시오.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당신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것이요, 100번의 절망보다 한 번의 믿음이 당신의 운명을 바꿔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어려움 있을 때마다, 시련이 부닥칠 때마다, 고난 한가운데 서 있을 때마다 왜?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가? 질문을요, 주변 사람들에게 캐묻고 다닙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서요, 그와 같은 고생을 왜 해야 했는가 질문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했더라도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본문을 읽어가는 가운데 성도의 영안이 열렸을 때 보여지는 장면이 뭔가, 그 시련, 그 풍랑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시련 당할 때, 어려운 인생 걸어갈 때 그와 같이 내팽개치지 않으십니다. 홀로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늘 동행하시고요, 우리의 인생 항로에 동행하심에 고난의 배후에 함께 동승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요, 바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선장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여행이면은요, 근심, 걱정, 두려움 사라집니다. 평안만이 함께 할 겁니다. 혹시나 배가 뒤집더라도, 큰 사고가 나더라도요, 내 자신 죽는 끝자락은 없을 겁니다. 왜요? 예수님 그 안에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선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두렵습니까? 불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찬송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의 얼굴이 평안하시면은요, 우리도 평안함 믿고 고백하셔도 됩니다. 주님이 아무 일 없다라고 말씀 들려주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마침내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합니다. 마태는요, 바다에 큰 노을이 있으니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큰 노을을 원문에서는 세이스모스 메가스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세이스모스라라는 이 단어는요, 지진이라는 뜻입니다. 자, 바닷속에서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진을 통하여서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쓰나미입니다. 쓰나미가 일어난 거죠. 그토록 엄청난 큰 지진과 엄청난 큰 강풍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엄청나게 크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메갈레라는 단어예요. 이 메갈레라는 이 단어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하면은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크다라고 하면 빅이죠. 빅맨. 햄버거집 가도요, 뭐가 있잖아요. 빅자.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크다 할 때는요, 영어로 그레이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엄청나게 클 때 쓰는 말이 메가톤이라는 말을 씁니다. 오늘 본문은요,
메가톤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큰 방풍 일어나. 메가톤급 강풍입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꾸짖습니다. 아주 잔잔해집니다. 여기서도 메갈레라는 단어가 쓰이죠. 메가톤급 고요가 잔잔하게 흐릅니다. 자, 그 모습 보고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거기에도요, 메가톤급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메가톤급 강풍을요, 예수님 꾸짖었더니 메가톤급 고요가 잔잔히 흐르는데 그 광경을 보고 있는 그 현장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는 내용이 뭘까요? 메가톤급의 두려움이 아닌 감격이, 메가톤급의 경애가 함께 이루어진 겁니다. 성도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이 자리로 들어가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온몸으로요, 그 느낌을 맛보셔야 됩니다. 강풍이 클수록이요, 고요도 클 겁니다. 고난도 클수록이요, 위로함도 클 겁니다. 아픔이 클수록이요, 더 큰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의 자리에 진리의 실체가 누군지를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요, 하늘의 선물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인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청년처럼 보여지지만 예수님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강풍이 잔잔해집니다. 인생의 근심, 걱정, 두려움, 예수님 때문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물러갈 때요, 참 생명과 함께 하늘의 평화가 제자들을 지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의 성도들의 입술을 통하여 기도의 제목이요, 주여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분이 살아계심에 만져주심의 내용이 내 심장이 뛰는 것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함을 느낄 때 드러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요, 그냥 보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우리에게요, 어떤 설계도를 갖고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통치권을 주신 겁니다. 다스리게 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권세 주셨다라는 거죠. 창조 때 인간을 향한 설계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렸다 하면 다시 회복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이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입니다. 지금도 세상 풍조의 유혹에 흔들립니다. 세상 권세 잡은 자의 두려움 때문에 따르는 분위기입니다. 이것이요, 이 시대의 태세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함몰되고 그 상황 속에서 그냥 죽어가려고 작정하셨습니까? 안 됩니다. 진정한 회복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 능력이 있기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에게는 예수 권세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막연한 그 내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권세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을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요, 세상을 부딪히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의 소유자가 되어 세상을 향해 애쳐야 할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풍랑을 잠잠케 하실 겁니다. 오늘부터 보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행복잔치 일정에 순종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영적으로 살아나
내 주변의 지인들에게 하늘 생명을 소유하도록 합시다. 내가 먼저 말씀으로 축복받고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 축복